저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수되고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을 같은 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비극의 원인을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엄숙히 약속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까? 그것 역시 아니죠. 그러므로 신자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평생토록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의 방식이고 신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그들의 자녀들과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도를 지켜 행하도록 지도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냥 포기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은 결코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날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를, 그의 위엄을, 그의 강한 손과 그의 펴신 팔을 결코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영혼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언약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했듯이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분명히 그 부모님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때가 됐을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당연히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되게 하는 일에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후손들이 알지 못했던 게 뭡니까? 후손들이 절대로 알지 못했던 것, 모세가 그것을 이어서 열거하잖아요. 그들이 몰랐던 게 뭐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위엄, 강한 손, 펴신 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부모가 매를 통해서 아이를 책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책망, 교정, 교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엄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위대함을 뜻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비상한 간섭을 뜻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에 어떤 군왕도 흉내낼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계신, 그들이 애굽에서 본 파라오, 태양신 같은 그런 파라오보다 더 막강한, 어떤 군왕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의 팔을 펴서 그 일들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완벽하게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의 후손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할 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절대로 먼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1절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징계와 위엄과 강한 팔, 펴신 팔, 이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대뜸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군데요? 그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너무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내가 언제 사랑해달라 그랬어요, 나한테? 근데 교회 오면은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셨고, 너무 기다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하려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그분의 공리적 성품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려야만 했고, 그것이 오늘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째로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머리로는 그랬나 보다, 그랬겠지, 그 정도이지, 그 사람의 영혼에 그게 파괴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놓는 그런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단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야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신앙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방법도 올바른 대응도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도 두렵고 광대하신 경외로우신 분이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적인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고 무엇을 그들에게 먼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철저하게 언약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올바른 신앙의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오해하면서 신앙을 출발하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불행을 주시지? 응? 나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알 길이 없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왜 나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한다 그래놓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그 언약을 기어이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주상 같은 계명과 언약.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불순종하고 타락했고 거듭 악을 행한 존재로서의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른 지식으로 신앙을 출발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위험을 드러내시고 또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 복음을 계시하시는 방식은 전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리고 그의 표적들과 그가 애굽 가운데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그의 기사들을 그리고 그가 애굽 군대에게 그의 말들에게 그리고 그의 병거에게 행하셨다. 그들이 너희 뒤를 쫓을 때에 그가 홍해의 물을 그들의 얼굴 위에 넘쳐 흐르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오늘날까지. 그리고 너희가 이 장소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광야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속 뭘 말씀하시냐.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신 일, 그리고 긴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팔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모든 위기를 지나가면서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심하신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이끄시면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내게 하고 만남의 추락도 먹이고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지키지 않으면 징벌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 팔자라고 내 운명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모르거나 믿음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때 소급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 발자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뜨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잘 몰랐다 할지라도 나는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게 너희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모든 위기를 지나서 광야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 너희 조상과 너희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만남의 추라기를 먹이고 이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잊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런 신이다.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너희를 보호함에 있어서 그렇게 완전하신 신이다라는 걸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의를 얻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이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자 했던 지극히 어리석음을 자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행하셨고 그럼 그걸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시대처럼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 때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그분에게 어떤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여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고 지키고 지도하고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올바로 알고 그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당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순서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는 자기 백성을 큰 능력으로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신이다. 그가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 속에서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속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아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고 그 구약의 율법을 계속 알게 되면 우리는 계속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유롭고 평안해져요? 아니죠. 두려워지고 자꾸 죄가 발각이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구하는 일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잘 모르는 사람이 막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게 좋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막 그렇게 들이대는데,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막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들어올 때
사랑으로 막 마음이 부푸는 게 아니라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두렵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 두렵고 산채로 막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섭기만 하고 이거 뭐 다 죽겠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계시했냐 이거죠. 애굽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던 나를 구원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모든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건지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이 조건 안에서 이걸 먼저 배우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셨다. 곧 땅이 그것의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장막들과 그들의 밭에 있는 모든 생물을 삼켜버렸다. 그러나 너희의 눈들이 그가 행하신 여호와의 모든 큰 일을 보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250의 족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죠. 고라는 레위 지파였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 왜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너희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고라는 성막 봉사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서 나도 제사장 시켜달라고 얘기하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를 비난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왜 너만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너만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항명을 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나도 제사장 하고 싶고 나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반역적인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셔서 그 해당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이 기르는 생축, 재산까지 다 산채로 땅에 삼키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드러내신 이런 사건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떠올리게 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피조물이 도전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지엄함을 또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자신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지엄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을 먼저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셨고 법과 계명과 율례를 만드셨고 지키는 자는 복, 어기는 자는 심판, 저주를 내리시는 신이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언약을 어겼을 때 반드시 징벌하고 죽인다.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김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지엄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이 율례와 법도를 어기는 즉시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 법령을, 그 언약의 중요성을 구약은 내내 강조하는 겁니다. 어긴 자는 모두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이것을 구약이 선명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영원히 죽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뭘 설명하시고 뭘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다. 너희 가운데 누가 내 법을 지킬 수 있느냐? 다 죽지 않았느냐? 나에 대해서 모르고 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이 산채로 땅에 삼키움을 당하고 다 내 손에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다. 충분히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택자들을 죽이지 않는다. 메시아가 온다.
내 아들이 온다. 신약으로 접어들면서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소망을, 이 기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구약은 다 죽었는데, 거기는 죄를 지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죽음의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 감격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비로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전 과정이고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위엄, 권능,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리고 지키고 돌보심, 그러나 죄에 대한 자비 없는 징벌과 심판, 이 얘기를 계속 구약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역사들을 너희는 다 목도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았던 시대, 복음의 실루엣만이 존재했던 구약시대, 그들은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올바로 알았어야 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구나. 그게 결론인데, 인간에겐 답이 없다는 결론으로 간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손을 걷어붙이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자,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약의 율례, 법도, 규례, 명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히 답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뭘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로 가버린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약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어떤 과거에 죄악된 삶을 살았어도 내가 교회 나가잖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덮여진 거고, 자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면 신앙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것을 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 모든 성경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한히 안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임한 이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 신앙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이 정확히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도록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로 알 길이 없다는 것.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평생 교회를 다니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의 길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성경에 말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굳게 세운 채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주인인 듯이 교회 안에서 행세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어리석은 종교 생활에 심취하다가 결국 그 영혼의 멸망에, 영원한 저주에, 심판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듣는 로마서나 기독교 강요나 수요일 신명기 강의나 고린도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갑니다만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른 구원과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와닿아야 되고 뭘 의미하는지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